장애물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61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고 그러죠.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풍성하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방대하죠. 이 방대하게 이 말씀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면 너무 놀라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한번 161절과 162절을 보시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고관들이라고 하면 권세자들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국정 운영이 달라지죠. 또 다윗이 이때가 왕이었는지 아니면 왕에게 쫓겨나가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활하던 때인지 언젠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거짓으로 막 핍박을 받고 막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또 마음이 눌리고 또 막 분노도 일어나고요. 그죠? 화도 일어나고 원수를 갖고 싶은 그런 복수심도 막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마음이 많을 그때에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참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분노할 때 잘 보면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막 이렇게 화가 팍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때가 참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이 안 움직일 때, 인생 자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질 때 분노가 일어나죠. 막 화가 일어나죠. 이게 내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죠. 집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막 그렇습니다. 고관들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할 때, 그때 그 상황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더 힘든 거는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이거죠. 하나님 뭐 하시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죠. 하나님 뭐 말씀 소용없네. 하나님 소용없네. 왜? 고관들이 너무 강력하면, 이 권세자들이 너무 강력하면 소용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심지어는 막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러한 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엄청 시험의 때고 위기의 때인데 그때도 주의 말씀만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다윗의 영성이다, 이거 볼 수가 있죠. 62절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이 참 다윗은요 많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탈취물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때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승리의 전리품을 챙길 때 그 기쁨을 아는 자죠. 짜릿하죠. 뭐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이겨도 짜릿한데 그건 경기잖아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거 생과 사가 달려 있는 전쟁터에서 이겼다. 이거는 이때 얻는 탈취물들은, 이 전리품들은 엄청 기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참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참 너무 많이 도전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하는 목적 중에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이제 먹고 사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성과를 냈어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기쁘죠. 그 보상은 대부분 이제 물질로 오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거를 그것 이상으로, 그것처럼, 뭐 그거 이상으로 안 되더라도 그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나,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어떤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한국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연구소가 있어요. 지금 전체 지금 한국 교회 예배 출석률이죠. 예배 출석률, 특히 다음 세대 이 출석률이 상당히 지금 회복되고 있다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 뭐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여하튼 한 7, 80%.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도 뭔가 이렇게 막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러지? 봄이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체 한국 교회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그겁니다. 이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신앙 없어. 막 이런 생각을 처음에 좀 했는데 그것만도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의 흐름이라는 게 좀 있구나. 이게 결국은 다음 세대가 온다는 건 30대, 40대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일탈률이 높았거든요, 한국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러지만 그 끼가 회복이 되니까 다음 세대가 확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교회들마다 막 새로운 분들도 막 오고 막 그런 분위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본다면 결국은 영적인 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신앙 떠난 것 같고 그래도 다 고민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애들하고 찌지고 뽑고 이거 못 살아. 교회로 데려가야지 하고 하면서 지금 회복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최고의 영성이죠. 163절 4절 보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참 이것도 다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호불호가 딱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확 좋아하는데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미워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다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게 생겨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합니다. 죄가 예전보다 더 예리하게 밉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주 증오합니다. 특히 내 안에 있는 죄를 증오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렬히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그게 그 사람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라는 걸 보게 되죠. 다시 그래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니까 자기는 아예 남들도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보겠죠. 그걸 극도로 이제 내려놓는 거죠. 회개하고 주의 율법을 이제 사랑하는.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루 7번씩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찬양자잖아요. 이 다윗이 수많은 이 시편은 다 노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인이면서 실은 음악가예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수금을 타는 사람이고 그 7번씩을 하루에 7번씩을 찬양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다니엘처럼 3번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7번 찬양하면 또 이 말씀 보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 다르잖아요. 찬양한다는 건 최고였거든요. 마지막은 찬양이에요. 저는 마지막은 찬양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마지막 뭐 하겠나? 그건 뭐 계속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기도가 잘 될 때는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다윗 보면 여러분 보세요.
주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7번씩을 7번은 완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날이다. 아침, 점심, 저녁뿐 아니라 그 새참같이 사이사이를 그냥 또 찬양으로 메꾸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 그냥 끝장판입니다. 이 사람 보면 뭐 완벽한 자기 영적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죠. 165절 166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저는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좀 쳐가지고 이걸 암송해도 좋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도 좋을 말씀들이 이런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세요. 제 마음에 쉽게 평안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있다가도 뭔 일 생기면 금방 이 평안이 깨지고 그냥 풍랑이는 바다처럼 그냥 요동치기를 잘합니다. 큰 평안 주세요. 하나님, 그냥 자잘한 평안 말고 그냥 내 상황을 그냥 압도할 수 있는 큰 평안이 그냥 나를 덮치게 해주세요. 근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세요.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평안 아닌가요? 평안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불안이잖아요. 불안, 두려움, 초조,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시간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뭐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사람이 딱 얼어버리잖아요. 근데 큰 평안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잠도 깊이 자고요. 또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흘러가죠. 원활하게 흘러가죠. 그럴 때 집중력도 생겨서 내가 해야 될 걸 반드시 해내는 그런 힘도 주어지고요. 여러분들 그 평안을 갖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큰 평안은 이거 뭐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데를 가보니까, 부잣집을 가니까 성령 충만 안 해도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신방을 가면 달라요. 부잣집은 그렇게 목사님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 있어요. 이 부가 가져다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성령 충만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의 질이 좀 달라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한데 그 환희와 기쁨이 있어요. 양쪽 부부가 딱 앉고 애들도 딱 앉아서 예배드리면 막 이렇게 기뻐요. 거기는 막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확 올라가서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 말씀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데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믿고, 주님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평안 주세요. 심지어는 내가 아프고 또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큰 평안, 그걸 덮을 만한 큰 평안, 그러면 또 그거를 이겨나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축복이고요. 근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저는 이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방지턱만 해도 우리 턱턱 그냥 갑자기 방지턱 생기면 팡 하고 올라가잖아요. 깜짝 놀래잖아요. 속도 줄이라고. 근데 장애물이 있으면 어때요? 넘어지잖아요. 잘못 넘어지면 코 깨지고 그러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저는 어르신들 보면 항상 얘기합니다. 그 화장실 들어갈 때 진짜 조심하라고. 이 대퇴부가 한번 딱 쓰러져가지고 딱 부딪히면 그날로 그냥 위험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정정한 분들이라도.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인생. 심지어는요, 장애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장애를 뛰어넘더라고요. 여러분 허들 경기할 때 이게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장애가 있는데도 뛰어넘으면 돼요. 근데 너무 높으면 그냥 콩 부딪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아요. 장애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은혜예요. 결국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죠?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사람도 장애가 있죠. 그런데 넘어요. 왜 불안함이 왜 안 와요? 오늘도 걱정할 일 옵니다. 반드시.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가는 거죠.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오늘 하루만 잘 살자. 내일 일은 잘 모르겠다. 오늘 하루 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가 뭡니까? 1시간 잘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내일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평안 주세요.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큰 평안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큰 평안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큰 평안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인생. 이거 너무너무 축복된 인생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167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냥 사랑했다라는 거죠. 다이브.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그걸 이제는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이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오늘 하루도 참 긴 하루입니다. 짧으면 엄청 짧고요. 길면 또 엄청 길어요. 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어느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벌써 3월이잖아요. 그런데 또 순간순간 보면 이 하루가 생각보다 길고 이 하루에도 많은 일들이 생기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 주세요. 아울러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큰 평안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저희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